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계명을 주시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도 실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실천이 참 힘든 말씀입니다. 가능한 것을 좀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러면 뭐 얼마나 쉬워요.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미워하라. 그러면 쉬울 텐데 눈은 눈으로 인원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참 힘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 위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표현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아버지께로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준엄하신 명령이 예수님의 평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 받들어 사셨는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명령,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감히 우리 같은 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명령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이 마치 그 캄캄한 밤에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 앞에서 반짝거리며 빛을 발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부담스럽지만 복이다,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게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황금 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에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에이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이해하고 말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속상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덕분에 힘을 내어서 지금 이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공동체도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었고요. 어떤 때는 교회의 생명력이 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심히 훼손되었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럴지라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명하신 황금 같은 명령, 사랑의 명령이 던져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참 부담되고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달리 그 명령을 받들기에 남달리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닌데도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 명령, 복된 명령을 주셔서 남달리 복되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이게 영광스러운 명령이다. 이게 복된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할 가능성이 조금 열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복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복된 명령인 줄 아시고 한번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을 우리가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고자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온전히 받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요셉 이야기를 읽었어요.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의 형들이 오늘 걱정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런 가족사를 지닌 형제지간에 이제 아버지마저 죽었어요. 요셉의 보복으로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라고 해서 이런 마음이 뭐 쉽게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그 마음을 얻기까지 자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죽는 힘겨운 시간들을 수없이 통과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마음을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는 것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라는 것이 깨지고 죽는 참 그 힘겨운 시간들을 수없이 통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소곳이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준비되자 요셉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메꾸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 얄미운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들이 살겠다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연덕스럽게 꾸며내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요셉이 그런 형제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불과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을 뿐인데 그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에 용서와 사랑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보존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운 그 명령을 붙들고 씨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다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야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분 몇 분이라도 요셉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상상도 못할 귀한 일들을 그 교회의 앞날에 예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시는 마당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게 되시는데 이 제자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호받고 자라려면은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들이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다만 몇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이 제자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떠나시는 마당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어려운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만 내가 없어도 내 빈자리를 그 자들이 채우면서 제자 공동체를 보존하고 거룩하게 키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세워지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일들이 예비될까요? 사랑의 명령, 이걸 받들고자 힘쓰는 그런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사랑은 끝없는 용서가 아니면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7번을 몇 번까지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루에 7번의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빈다면 7번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래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단한 용서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7번을 70번은 고사하고 해보려고 하면 온전한 용서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패해져서 우리 마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요. 이 라멕이 아내들을 위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나 라멕은, 잘 들어, 아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 나 라멕은 누가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몇 배로 갚는 인간이라는 거죠? 77배로 갚는 인간이니까 알아서 조심하라고 아내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자기 재산은 받아주시지 않자 원망과 섭섭함이 들었고, 그 원망과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고 기었고 뭐까지 저지르죠? 살인까지 저지르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인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부족해서 제사 안 받아주시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가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져서 원망과 섭섭함이 틈타고 그게 매여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명령은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애를 써보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혈과 육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절대로 사랑을 행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에는 이게 언제를 말합니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저들의 연약함과 그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든 실천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여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이 명령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내 생각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사람을 보는 내 눈을 기름 부어주셔서 바로 보게 해주셔요. 내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이 명령 받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애분들 엄마한테 이 찬송 불러준다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얻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다운 교회다,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탁 떠올릴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어야 한다.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어야 한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짓는 그 표식은 오직 사랑이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표식이 있었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죠. 어떤 겁니까? 할례라든지 정결례와 같은 독특한 의식, 독특한 복장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냈어요. 표식을 삼았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교 분파 중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구별짓는 표식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백신 접종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파 극우 유대인들이 막 데모한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 일반인들과 자기들을 구별짓는 표식을 갖고 있어요. 까만 중절모를 쓰고요, 두레마루를 기르고요, 영리복 같은 그런 까만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 두루마리를 집어넣은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고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걸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 구별되는 표식으로 삼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보다. 그런 표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에 그런 표식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보신 거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표식으로 삼고 있는 건 아마 어쩌면 십자가 종탑 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네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기 뭐가 있다고 알죠? 교회가 있다고 한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야,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종탑 위에 있는 네온 십자가는 교회를 구별짓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가 없죠. 진정한 교회를 구별짓는 표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많은지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라는 도시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냐고 막. 전부 모든 게 십자가니까. 여러분, 이제는 종탑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걸 뭐 환하게 네온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교회를 구별되게 생각하는 표식,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로서 독특하게 가치 있게 교회가 구별되는 표식, 트레이드 마크는 오직 이거 하나다.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 야 너는 안 돼, 발 빼, 그러자고 그의 발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그 떡을 뜯어서 초에 찍어서 주인이 나그네에게 또는 손님에게 최고의 정중한 예의와 존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신 이 예수님의 태도,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표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다시금 사랑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되고 힘든 거지만 어떻게든 그 명령을 부여잡고 실행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과는 그런 것으로 사랑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교회의 진정한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에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며 구별된 공동체로 여겨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명령 부여잡고 기도하시며 씨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먼저 할렐루야. 아유, 벌써 아멘이 확 줄어드네. 부부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까이에서부터. 그렇게 이 사랑의 명령을 받들기에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